네, CT에서 청지기 재정교실 오늘 11번째 은퇴와 상속, 이 땅에서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해프타임이라는 책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전의 삶은 성공 목표 지향이고 속도 중심입니다. 근데 후반전은 목적 의미 지향이고 방향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반전의 삶을 살지만 결국 후반전의 삶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항해라 그러고, 목적지 없이 헤매게 되면은 표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날은,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해프타임이라 그러면 40대 정도에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 후반전을 이제 계획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빨리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살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 어떤 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 학생은 16살 때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다는 거죠. 자기는 선교사의 사명을 살겠다고 그렇게 그때 발견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의과대학 가기는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간호학을, 남자 형제인데도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하며 살 수 있다는 건 우리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어떤 독일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자기 자제들을 다 대학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를 했어요. 자기 아들뻘 되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다 미국에 또 이민을 가게 돼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막상 오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는 의사밖에 할 게 없는데. 근데 독일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이때는 자기 손자, 손녀뻘 되는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의 의사 자격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했어요. 자기 손녀딸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 그 학생 대표 연설을 하면서 나의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저기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그렇게 뒤로 물러설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좀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우리가 은퇴를 생각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은퇴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한 은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란 영어의 말은 retire란 말이잖아요. 자동차 바퀴를 갈아 끼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를 갈아 끼고 폐차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가는 것이죠. 그죠? 자동차 타이어를 갈아 끼고 뭐 폐차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타기 위해서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은퇴라 그러면 65세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65세란 말이 처음에 나온 것은 1884년에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사회보장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때 65세를 은퇴 연령으로 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의,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단순 비교만 해도 지금은 뭐 96세가 돼야지 우리는 사실 은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만큼 65세란 그 틀에 우리가 너무나 매여 있고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을 65세 때 이제 100명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 100명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100명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가요. 다시 그 10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일을 한 사람은 8분의 7이 살아있고 일을 안 한 사람은 8분의 7이 죽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몸과 마음은 인위적인 조업 정지 날짜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다든가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나이가 들고 여유가 있다 해가지고 온통 골프에 이렇게 일주일 내내 골프만 치든지 아니면 여행만 다니든지 이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합타임을 쓴 그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책을 쓰고 나서 두 번째 투를 이제 속편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50세 때 자기 재산 적어도 500만 불 이상의 재산을 매각하고 은퇴를 한 사람 35명을 남자들 35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나중에 보니까 35명 중에서 32명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어떤 오락거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결론이 뭐냐면 여가는 사기다. 여가는 생활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의미 있는 생활을 하면서 여가는 여가입니다.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정말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가만 가지고 사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해가지고 무조건 은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까지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 그때도 할 일이 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일을 해야지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일을 그만두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5세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67살 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고 82살 때 나는 침묵할 수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몽드 드 발레라는 90살 때 아일랜드 대통령이었고요.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는 84살이었고요. 피아니스트 아더 루빈스타인과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90세에도 둘 다 프로답게 연주했습니다. 100살 때 그랜드파 모제스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테시키 아가라시는 3,776m 되는 후지산에 올라서 그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는 제 처남이 암으로 마지막 투병을 할 때 어떤 호스피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얼굴을 못 뵀는데 그분은 70살 먹은 어떻게 보면 노인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호스피스로서 그렇게 자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잘 못하는 여자 호스피스들이 잘 못하는 그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격리해주고 목욕시켜주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집 밖을 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그분의 수첩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 수첩에는 3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적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을 때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죠.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자기 할 일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하실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65살에 은퇴를 했다고 많이 치면 그러면 65살 때까지만 결산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만약에 65살 은퇴하고 또 30년을 더 살았다 그러면 그 30년은 결산 안 하시겠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뭐 다른 뭐 취미생활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뭐 조개 껍질을 너무 많이 예쁜 거 많이 모았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겠어요? 아니면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 시간들도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해서 또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자신을 즐기는 데만 쓴다는 것, 그것은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퇴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이 책임을 다하지,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 땅에서 마감을 할 때, 예, 우리의 마지막 책임이 바로 유언에서 나타납니다. 유언에서 정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누가 나의 재산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정합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언에서 정하는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상속자들이 유언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유언을 통해서 지정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든지 선교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병원이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기관에다가 우리가 기부를 하는 게 또 이제 두 번째 자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돈을 받습니다. 세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내 재산이, 내가 남겨진 재산들이 이렇게 분배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유산을 잘 집행할 것인가 하는 그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건데, 누가 우리 자녀들을 테이크할 것인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것이 또 이제 중요한 결정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상속세와 법정 비용을 이렇게 전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러스트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유언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언이 굉장히 소중하죠, 사실은. 어떤 미국 영화들을 주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요. 변호사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그 밀봉된 그 유언을 오픈을 해가지고 유언을 읽어줍니다. 근데 그때 그 분위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싸늘하고 너무 심각한 표정들 다 짓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아. 표현을 못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돈을 자기에게 상속을 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거기에 분노와 완전히 거기서 어쩔 줄 몰라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부모가 자기한테 남긴 너무 별 보잘것없는 걸 남겼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남기는 것인데, 유언에서 우리가 유언에서 이제 나의 재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걸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속을 통해서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누가 상속을 받느냐 그러면 나이로 보면 한 40대에서 50대 상속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 시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다 교육도 받았고 직업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해서 자녀도 잘 키우고 있고 상당히 그래도 왕성한 경제 생활을 할 때에 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속을 받는,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갑자기 뭉칫돈을 받게 되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데 누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어떨 때 힘들어도, 어떨 때는 뭐 보스의 눈치가 보이고 해도 힘든 게 많아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난 돈이 생겼어요. 평생을 먹고 살 돈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냐 이거죠. 많은 유산보다 형제들을 더 나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이 죽으면 보통 형제들의 우애가 좋다 그래요. 근데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형제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강에서 떨어져 이제 거기 자살을 하셨어요. 유언에 보면 자기 재산 때문에, 죽지도 않은 자기 재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한 기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혜를 전해주지 않았으면서 재산을 넘겨주면 낭비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100% 피해를 줍니다. 자녀들에게 지혜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돈을 넘겨주면 낭비될 뿐만 아니라 100%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부모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망칠 그런 책임이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동일하게 사랑하고 독특하게 대우하라. 이제 그겁니다. 자녀들을 어떤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 대우하는 것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 똑같이 재산을 많이 남겨줄 것 같아 똑같이 재산을 남겨준다. 이것이 공평한 게 결코 아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필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관리 못할 사람이 있고 낭비할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은 똑같이 하지만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신앙, 가치관,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전수를 해줘야 되지만은
재산을 나눠준다든가 뭔가 이런 걸 할 때는 그 자녀에게 맞게 해줄 기도하면서 정해야 된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했으면 부모님이 결정을 했으면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회의를 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재산을 나눌 것이고 어디에다 기부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뭐 어차피 내한테 자녀니까 자기한테 줄 걸 기대하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자기 생활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면 내한테 부모님이 다 전혀 재산이 상속 줄 그런 재산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 재산 중에서 내가 적어도 4분의 1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 그 마음 자세가 자기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갖다가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족회의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자녀들한테도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는 직접 중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뭐 동네 이발소에서 이발도 하고 햄버거 먹고 뭐 이렇게 자기는 검소하게 생활하지만 자기 재산의 85% 그때 당시로 아마 한 370억 불을 갖다가 이제 거기 빌 게이츠 재단에다 기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일불도 안 남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남겨주면 그것이 자녀들을 망친다. 그래가지고 유산은 전혀 안 남기고 다 그렇게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세상에 또 이목을 산 적도 있죠. 랜디 알콘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일 내가 사탄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원한다면 부모들로 하여금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남기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축복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산을 남기려고 하는 부모님들한테 평생 모은 재산이잖아요. 부모님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근데 그 재산이 누구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일생 동안 고생해서 벌어서 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유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죠. 무조건 자녀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에게 남기라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주인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어떤 부자가 자기 재산 관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좋은 곳에 안전하고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연구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해서 이제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하려고 이 사람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사람에 대해서 월급도 줘요,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월급을 받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재산 관리인이 어느 날 죽게 됐어요. 그러다 죽기 전에 자기가 관리하던 모든 재산을 자기 아들한테 다 넘겨줬어요. 주인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하겠어요? 주인의 재산인데 관리인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다 나눠줘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또 말씀 나누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무엇을 기대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을 고생하면서 우리를 잘 키워주시고 교육도 시켜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급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로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는 또 열심히 또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재산을 남기고 해서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부모님의 재산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 앞에서 바른 청지기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은퇴와 상속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예민한 어떤 주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거기 모임에 가서 죽음 준비 학교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제가 이런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네들이 보면 이제 준비를 다 했어요.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유언도 작성하시고
누구한테 상속을 할지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예, 뭐 그런 걸 다 준비를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가서 다 설 것인데, 나이에 관계없이 다 결국은 다 서게 될 것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결산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것도 포함하고, 또한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상속과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것도 다 같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거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다 어그리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모든 결산을 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이 책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했던 그 책임에 대해서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정말 주인의 뜻에 그때 결산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쓰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원점에서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셨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한 적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동이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재산이 있으면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또 공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식이 3명이면 3분의 1씩 나눠주는 것, 그것을 너무나 상식이고 그게 공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별로 뭐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게 정말 잘하는 행동인지, 내가 주인의 역할로서 그걸 한 건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한 건지, 그게 대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으면, 예,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생각할 때마다 젊은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빨리 은퇴해서 뭐 여행 다니면서 운동하고 하는 그것이 최대의 관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꿈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은퇴란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섰을 때도 은퇴란 것은 결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되지, 어떤 기간만 따로 떼어놓고 어떤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그런 식의 어떤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결산이 있는 건 아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단순하게 오래 살고 단순하게 뭐 즐기고 하는 그것이 빨리 우리가 일을 끝내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실버 미션도 있고, 내가 정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데서 고민이 많고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제2의 어떤 직업을 준비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목공일을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예, 건축일을 배운다든지 하면서 이제 제2의 어떤 주님의 쓰임에 부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죠.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돼서 나머지 우리가 후반전도 어떻게 보면 전반전보다 더 좋은 경험과 또 지식과 또 그런 신앙과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이 결코 우리한테는 불행한 일도 아니고, 힘이 없어지고 뭐 좀 그런 불편함은 좀 있겠지만 더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자유스럽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어떤 젊을 때는 젊을 때 나름대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와 그 열정과 그런 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쉽게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영친 운동이라 해가지고 그 어떤 사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젊은 부부를 자기가 기도해 주면서 좋은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또 좋은 이렇게 조언도 해주면서 그 젊은 가정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은데도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 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참 병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분도 있고 우리가